68장 말씀입니다. 백몽기 신께서 우리 대표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달간 사랑하는 신우들을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거친 세파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님 날개 아래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치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힘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의지하오니 우리 신우 회원들이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도 날로 자라가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으니 우리 모두 세상에서 소금 같은 영적 방부제요 주변의 어둠을 밝히는 존재라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날의 세계는 나라든지 사람이든지 간에 자신의 이익만을 따라 움직이고 그에 따른 분리와 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나라 간의 전쟁이 그치지 않고 강대국들은 자국의 영토 확정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을 갖다 붙이더라도 이는 주님의 뜻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에게 역사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시대에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편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더라도 예수님만이 세상에 참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오니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선교적 사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낮은 자세와 온유한 마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평안의 줄로 한데 묶어 놓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제 70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육신이 젊었을 적 같지는 않으나 제 삶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며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굳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몸이 편치 않은 신우들의 회복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신우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비록 쇠하여질지라도 우리 영혼은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는 독수리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달 모임에서는 노상균 회장을 올해 우리 신우회의 리더로 세웠습니다. 또한 노 회장과 함께 일할 이용수 부회장, 전영철 부회장, 이우걸 회계를 임원진으로 선임했고 사업계획과 예산도 수립했습니다. 금년에는 ISC 유학생 교회와의 동역과 SCC 지원을 주사업으로 정했사오니 주님께서 임원들에게 이 일을 추진하기 합당한 힘을 주시고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신기현 목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충만한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신경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드리시겠습니다. 오른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오늘 예배 자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 저희들은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 이런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금부터 전하는 말씀은 아침에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마 천둥처럼 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해주시고 또 1년 계획도 SC랑 동영상 놓고 일단 듣고 참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1부, 2부가 두 개가 있죠. 2부 예배는 1부 예배 주제는 Who are you? 그게 주제이고 두 번째 주제는 Where are you? 그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수원교회는 24년도 7월 7일 날 퇴임을 하고 부임 목사님을 세웠는데 지금 여기에 서울교회 부임 목사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3월 달에는 세워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 3월 달에 세워지는 우리 교회와 수원교회도 같이 그렇지만 여기 교회 가까우니까 서울에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1부에서는 내가 누구냐 혹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앞에 너는 누구냐 그런 메시지로 전할 건데 다음 여기 분명했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고 그러는데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도대체 기쁜 소식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라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한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이렇게 창조하셔서 시작하셨다. 그게 너무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니까 이게 정말 기쁜 소식인 것이죠. 그게 전체 성경의 핵심 주제고 대전제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첫 번째 그 아담 조상 첫 번째 일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계획에 대해서 그거를 자기가 마음껏 액셉트해야 되는데 그걸 그야말로 저버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나와서 그게 좀 딜레이 됐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다시 시작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연합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끌어가시는데 지금 이제 그게 완성될 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성되는데 지금 우리 그 도상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계보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게 하신 그것이 놀라운 기쁜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핵심이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다. 할렐루야. 그게 메시지 핵심인데 우리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고 구원받았느냐? 핵심 내용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믿고 구원받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을 내가 믿고 그리스도 연합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그것이 그 연합된 존재들이 모인 게 교회인데 그 교회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이는데 그 교회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돼서 우리가 지금 그러한 존재로 있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믿을 때 내가 전혀 다른 존재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이제 목사를 하기 전에는 이런 점을 잘 몰랐어요.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너무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네. 지금 이 오늘 설교는 제가 제 그 학교 고등학교 시절은 제가 굉장히 그 반발을 많이 해서 제가 CCC에
이렇게 갔었는데 CC 선배가 고등학교 선배가 나보고 매일 이렇게 회의자라고 이렇게 굉장히 나무랐어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회의가 있었고 교만하고 했었는데 지금 이 설교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체를 종합한 그러한 믿음이랄까 그런 결과고 근데 이게 아직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모르는 게 많지만 하여간 누가 나한테 묻는다면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다.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우리를 한번 보면서 함께 우리가 서로 누구인가를 이렇게 아는 그러한 놀라운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소리가 천둥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정말로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쓰셨는데 아직 75세가 안 됐잖아요. 우리 몸이 약할 수 있는데 카이스트 교회에서 유학생 교회를 하는 조경민 교수는 내 수술을 해가지고 호르몬을 외부에서 이렇게 주사를 해줘야 돼. 근데 그게 정확한 양을 주사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족한 만큼 호르몬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항상 밸런스 맞추기 힘드니까 그 와이프가 저거 뭐라고 그러냐면 유리를 옆에서 데리고 사는 것 같아요. 조금만 손대면 왕창 깨지는 그런. 그래서 어떨 때는 1시간도 차 타고 가기가 두려워. 사람이 불안정해지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유학생 교회를 하는 것 때문에 카이스트에서 봉사상을 줬어요.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가장 최우수 연구상을 받고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떨 때는 약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의 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정의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 후배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전도해서 경영학 쪽으로 박사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회사 다니다가 그거 관두고 신학을 해서 피지에 선교사로 갔어요. 피지 선교사 가가지고 자기 장인 어른을 초청했어요. 선교지. 그 장인들이 거기서 자기 사위와 3년 동안 선교사로 살았어요. 부모님도 왔더니 뭐 가서 밥도 하고 뭐 교회 돌보고 이런 집사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그 장인들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그 장례지에 제가 초청받아 갔어요. 가서 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선교사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보고 그때 딱 깨우쳤어요.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떤 이름을 죽을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을 3년 동안 거기서 선교지에 있는 교회에서 섬겨서 선교사로 죽어서 저는 그것이 최고의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생이 얼마 되는데 앞으로 죽을 때 선교사 누구 해서 죽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그것이 최고의 영예스러운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포지션이 무엇이냐를 부를 때 선교사 누구누구라고 옆에 적혀서 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선교지에서 함께 예배, 교회를 섬기면 선교사라고 불러야 돼요, 우리가. 근데 이 유학생 교회가 선교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치열한 선교지예요. 제가 보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선교지니까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면 가장 영적으로 치열하고 거기에 기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더 돌아보면 여러분이 그런 선교지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어요. 왜? 제가 마침 여기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선교사로서 모실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돼요. 일반 교회에서 여러분 가서 뭐 선교사 아파서 해달라고 그러면 나이가 좀 싫어도 그 나라 언어할 수 있어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제가 그거를 조금 여유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우리 선교사 하십시다 이렇게. 그리고 이미 교회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멀리 안 나와도 되고 여러분 집 가까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해도 여러분 선교지에서 와서 뭐
뭐든지 할 수 있는. 제가 돌아보니까 그렇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굉장히 너무 감동이 됐어요. 와, 이게 우리가, 그리고 또 마치 우리 최외 목사님이 또 전체 CCC 회장이 됐어요. 이 전체 서울고등학교 우리 동문들이 다 선교사로 죽을 수 있는 너무 놀라운 기회가 주어져요.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친구들입니까? 학교가 그 넷도 봤을 때 놀랍잖아요. 그리고 훈련받는 생각할 때. 또 하나는 이제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는데 혹시 좋을까봐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느냐? 약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뭔가 해보겠다 그러면 하나님 쓰실 수도 없어요. 내가 뭔가 하겠다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75세 불러가지고 100세까지 아들도 안 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권능이 크게 나타나서 아들을 주시고 해서 믿음의 조상을 만드시고, 바울도 팀으로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다 실패했는데 완전히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가서 눈도 안 보니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거기 임해가지고 그걸 놀라운 주의 종을 쓰셨잖아요. 저 여러분도 이제 힘 다 빠지고 몸도 약하고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 아는 상태니까 여러분이 선교지에 있으면 여러분과 저를 귀하게 쓸 줄 믿습니다. 그건 저의 간증이기도 해요. 내가 뭔가 안다 그러면 날 쏠 수 없어. 내가 아니까 네가 아는 거 할 텐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그냥 통로로 쓰세요. 그러면 그분이 마음껏 쓰시고,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내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때 그 예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이 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것은 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보여주는 것만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보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우리가 누구로 얘기하시는지 발견하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7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느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텐데, 저는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나게 됐냐면, 제가 한 번은 예배 드리는데, 한 분이 간증한 데 있을 거예요. 예배를 막 마치고 사람들이 집으로 가는데 제가 자리에 딱 일어서 있는데 갑자기 막 제 몸에 모든 죄가 너무 심하게 있는 걸 보여줘가지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모든 구멍이란 구멍에서 악취가 막 나고 막 못 견뎌가지고 제가 살 수가 없어서 저 뒤에 딱 뛰어나와서 강례산에 탁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천둥처럼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정말 이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너무 큰 소리로 얘기해가지고 제 몸이 큰 스피커 앞에서 막 들리는 것처럼 전신 진동을 하는 소리, 그런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순간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래도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실지도 모른다. 너는 교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교회 장도.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걸 보고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네, 그 긴박한 상황에서 나한테 떠오르는 내 생각을 볼 때 나는 정말 어떻게 정말 말할 수 없는 너무나 정말 한심하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완전 좌절하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정말 이렇게 하고 싶다. 네. 깜짝 놀라서 그랬더니 화난 목소리로 성경을 읽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하고 성경을 가져와서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창세기 1장이죠. 막 있는데 제가 아멘 아멘 하면서 읽는데 눈물이 막 비오듯이 쏟아지면서 성경책이 막 다 젖을 만큼 아멘 아멘 하면서 혼자 이렇게 읽다가 예배가 끝나서 제가 이제 돌아가서 가다가 성경을 계속 읽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마침 미국 가는 미국에 학회가 있어가지고 비행기에서 9시간, 10시간 시간이 주어져요. 그때 제가 계속 성경 읽어 나가다가 비행기에서 하늘에서 갑자기 성경 읽어 나가다가 내 몸이 붕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내가 부딪혔다. 그렇게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이 갈라디아 시전에 주신 말씀. 제가 이렇게 성경 읽어 나갈 때, 내가 이 말씀 딱 읽자마자 딱 끝내기도 전에 내가 비행기 좌석에서 몸이 붕 뜨는 것 같았어요. 이 뭐지 했더니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던 그 죄로 가득 찬 잘라내도 없어지지 않는 죄, 장아찌처럼 막 찌들어가지고 죄에 있는 거기에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2000년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는 I no longer live. 그들은 난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그게 실체다.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you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died for me. 그 말씀이 정말 저를 망치처럼 때리는 순간 제가 공중에 뜬 것처럼 느꼈는데 너무 이상해서 제가 복도라 보러 갔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복도로 베개 복도에서 걷는데 몸이 붕붕붕 뜨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야, 이 구원은 물리적인 현상을 보여주는구나. 관념적인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제 가슴에, 머리에 그냥 외울 필요도 없이 확 박힌 거예요. 인스크라이브. 레이저로 쓴 것처럼. 그리고는 그거를 지금까지 계속 이게 무슨 뜻인가를 저한테 알려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뭘 먹어야 할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돌아보면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런 나는 죽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느냐? 사탄이 우리 뒤에서 계속 우리에게 생각을 주는 거죠. 성철 스님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죄인이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고백한, 제자들한테 고백한 글을 적어놓은 게 제가 봤어요. 그 자기는 지옥 간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아주 훌륭한 스님이에요. 자기가 깨우쳐가지고 자기가 하여튼 자기가 노력해서 깨달은 최고의 경지를 깨달았는데 답은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왜? 자기가 너무 잘못 알고 많은 사람들을 너무 잘못된 것을 인도해서 너무 죄악하다. 자기는 지옥 가야 된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게 사탄이 뒤에서 그런 생각을 줘가지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난단 말은 하루에 그렇게 많은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것이 우리의 진실인데 우리 실체인 줄 알고 그 생각이 우리 실체인 줄 알고 그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살았는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한테 죽고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탄이 나에게 작용할 파워가 없다는 거예요. The law of sin and death.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나를 컨트롤하고 통치했는데 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통치권이 나한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죽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런 난 없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너를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나의 실체다.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플러스다. 내 혼자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통치에서 벗어나. 예수님, 그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통치를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내가 함께 죽음으로 인해서 나도 그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로마서에 보면은 There's therefore now no condemnation. 왜냐하면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보통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얘기 있잖아. 알고 있는데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나의 실체가 예수로서 이미 살아갈 수 있다. 그게 성경의 99% 이상 더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지금 내가 뭐로 살 수 있는가. 근데 우리는 그까지 가지 못하고 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야. 그것만 계속 잡고 사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은 그 이상을 우리한테 축복하신 거죠.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이제 사탄의 권세 때문에 내 생각으로 나를 정의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그건 이미 완성됐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계속 내가 내 생각이 나의 실체인 줄 알고 계속 생각을 따라 살았는데 우리가 그래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다. 기쁜 소식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할 수 있고 우리가 그걸 믿으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 그 안에 있는 사랑, 충만한 게 사랑의 충만, 권능의 충만, 기쁨의 충만, 사명의 충만이 보물로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 안에 놔두고 쓰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걸 쓰라고 자꾸 가이드 하시는 거예요. 너한테 이런 권능이 있어. 그것이 내 실체야. 그렇게 내가 그걸 쓸 때 사탄의 권세가 지금도 사탄에서 남아있어가지고 계속 그거를 자꾸 하는 생각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때문에 옛날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자꾸 사는 거죠. 우리가 겪고 있는 경험 데이터베이스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이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창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의 보화, 우리 주신 그 보화로 살라고 디자인되고 창조하신 게 왜 기쁜 소식이에요. 그것이 우리 실체예요. 그래서 지금 The life I live in the body,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나한테 주신 보화로 사는 믿음으로 살 때 내가 그 보화를 쓸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나이가 우리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약함이 우리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아주 기하게 쓰인 사람들은 다 나약하고 병든 사람이 많았어요. 그렇죠? 보세요. 전부 죄 짓고 약하고 양고 지금 힘들도 그래요. 조영 목사님 제가 지금 들어봤더니 소변을 잘못 봐가지고 기죽을 차고 설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소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못하는 오늘교회 목사님들 것이죠. 주의 종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지금 나타나는 몸의 건강, 약함 이런 것은 우리 실체가 아니에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정의하셨는가 그거를 알고 그게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분의 믿음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꿔요.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지금부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정의하신 그 우리의 실체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을 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놀랍게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한국에서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 주어진 여건, 탤런트 봤을 때. 근데 그거는 너무너무 아직도 하나님 주신 그게 비하면 미미한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신 이 보화는 아까 또 나오겠지만 필요할 수 있는. 자, 다음 잠시 볼게요. 어떤 것인가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연합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10,000가지 탤런트 갖고 있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플러스 많이든지 무한대 플러스 마이너스 많이든지 건강에 해서 이꼴 뭐예요? 무한대.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 실체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면은 여러분은 무조건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완전해져요. 뭐든지 간에. 그리고 여러분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완전하게 더 이상 사탄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는 그 해방이 완벽히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으로 불을 받았을 때 영적 전투에서 화살을 맞고 피를 흘릴 수 있어요. 피가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냥 상처일 뿐이지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실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요한 예가 예수님이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사람으로 완벽히 약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얘기했잖아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했을 때 아버지의 권능이 그에게 임해서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권능이 드러나는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약하고 나이 들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게 고백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리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분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실체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처럼 해라. 예수님이 힘드셨어요.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거둬두십시오.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고백해요? Shall I not drink the cup? Father's given me. 내가 이게 잔을 마시기에, 죽음의 잔,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에 너무 힘든데 아버지가 주신 잔이기 때문에 내가 마시겠다.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신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부활하신 거죠. 그 부활 권능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 가능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우리가 연합이 시작되는데 그냥 죽음에 연합된 정도가 아니라 부활과 함께 연합됐어요. 할렐루야. 부활과 연합됐단 말은 부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실체예요. 여러분 그런 생명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서 앞으로의 남은 생을 뒤집어 얘기해서 1초라도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살고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웰던 했어. 그런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그런 부활된 존재로 사는 것이죠. 그것이 연합의 실체입니다. 아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한다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히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늘 보호자 우편에서 모든 걸 통치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코로 내려가서 제자를 삼아. 그 모든 권능을 받았는데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 앉았습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에 앉았습니까? 제가 일단 물을 거예요. 2부에서 Where are you? 옛날 제가 지금 어떤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한 사람이 고아원에 가서 어떤 사람 만났는데 애기를 보는데 애기가 목걸이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목걸이 보고 그 목걸이는 어디서 샀냐 물었더니 자기 부모, 엄마가 줬대요. 근데 그 목걸이는 왕족만 차고 다니는 목걸이에요. 자기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그 얘기했어. 너는 왕족이야. 그랬더니 그걸 안 다음에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보안에 있었지만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저스티파이 되고 여러분이 옳은 생이 되고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 부활 생명, 아버지 생명이 주어진 존재고 여러분이 그걸 넘어서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세상을 사람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그런 연합된 존재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듭니까? 가슴이 뛰지 않아요? 저 여러분이 고아원에 있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너는 왕족이야. 너는 하늘 보좌에 같이 앉아있는 이 땅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러한 존재야. 할렐루야. 그 실제로 그것을 보여줬어요. 성경에 온통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 한마디가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그죠? 복음 전체를 요약하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지를 더 정의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놀라운 거죠. 어떻게 이 말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제가 제 집사람하고 처음 만난 다음에 전화번호 받았는데 제가 남번을 잘 기억 못하는데 그 번호를 잊지 못하는데 안 잊어버리죠. 진짜 이거 어떻게 외우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제가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이 말씀 가지고 설교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그냥 들은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썼어요. 제가 좀 책을 하나 쓰는데 천둥처럼 저한테 임한 말씀입니다. 정신이 하나도 혼미한 상태, 완전히 제정신을 빼가지고 천둥처럼 저한테 임하고 제 몸이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태로 저한테 임한 말씀인데 제가 어떻게 그걸 잊을 수 있겠어요? 가슴에 레이저로 팍 박아놔. 여러분, 욥 이야기 잘 아시죠? 욥이 평생 고생하고 막 가족이 다 망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봅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여기 볼 수 있죠? 그때 여기 내가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봅니다 할 때 어떻게 영적인 존재를 여기 볼 수 있었다 이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오감이 감지하지 못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보험이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돌아왔을 때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본 것 같아요. 제가 전혀 제장이 로스트이지만 제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고 완전히 그야말로 충격적으로 만나는, 그래서 제가 이걸 부인할 수가 도대체 없는 그런 보험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항상 만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하나님을 배반할 때도 모세는 배반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대화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내가 이해하려고 DBS를 하고 내가 이해하려고 분석하고 주석을 찾는다고 차원이다는 그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분이 여러분을 만나서 계시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봅니다. 나의 오금을 초월한 그런 눈으로 완전히 하나가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올라오면 하나님은 그런 욕을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시고 사탄하고 딜하십니다. 욥은 내가 보기에 어려운 자야. 네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욥은 끝까지 나를 신뢰할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잡아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욥이 마지막까지 그 친구들이 와서 엉뚱한 소리 할 때도 자기도 엉뚱한 소리 많이 했어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모르는 사람이 어떤 일이 말했군요.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그래서 내가 듣기만 했던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 천능체가 만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여러분의 칭의와 주님의 통치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건설로부터의 해방과 여러분이 받은 영생과 여러분의 통치권이 포함된 그러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한 믿음도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그것이 여러분에게 전가돼서 내 믿음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욥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을 끝까지 잡고 가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을 정리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골로새서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저 여러분을 이미 온전하다고 정의했어요. 7개 같이 말씀. 우리 한국말로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신체 정성이 주체적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여러분은 이미 완전해 있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전도해서 내가 성화돼야지. 물론 우리는 I cannot enable myself. 내가 나를 성화시킬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성화되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enable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형편없는 상태에서 내가 노력해서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완전해진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을 성화시켜 나가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성화는 글로리피케이션에 시작되는 거죠. 이미 영화된 상태에서 나를 성화시켜 나가요.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 실체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랍니까? 근데 거기에 내 노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조금도. 왜냐하면 그분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내가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무한대 플러스 마이너스 something은 still 뭐예요? 무한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정의하시고 그렇게 새로 창조하셨어요. 놀랍죠? 그래서
아가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술라미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완전히 할렐루야. 피부와 같하고 엉망인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완전한 거죠. 교회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완전히 나의 완전히 된 것이 할렐루야. 그분이 충만이 나의 충만이 된 것이 아멘. 그럼 좋아하십니까? 누가 이러면 뭐 물을 거예요. 당신 지난주에도 와이프하고 싸웠잖아. 당신 뭐야? 당신이 뭐 형편없는데? 뭐가 어렵다고 그래? 그럴 때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다. 나의 의다. 왜? 내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아멘. 나는 조금 개선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완벽히 새롭게 창조된 존재예요. 그렇게 얘기하셔요. We are new creation.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가끔 우리가 교만하다고 요구할 때도 있죠. 그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나의 겸손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 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개인이 그리스도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가를 얘기했는데 제가 조금만 나가고 2부에서 이걸 얘기할 텐데 이 연합된 사람들이 다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리스도 한 명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건 얼마나 교회가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데는 이거 보세요. 크라이스트 힘셀프. 예수님이 그러한 포지션을 만드신 다음에 어떤 사람은 목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때때는 선교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선교사로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완전한 몸으로 입어서 통치하게끔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래 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명 예수 그리스도 있어도 대단한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 실체인 성도를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시스테미틱하게 돌아가게 만드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관점이고 그분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이거 마칠 텐데 그러면 언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계시하시고 자기를 나타내시느냐? 제가 이건 배운 거예요. 이유는 잘 모르는데 미스터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예수가 있는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건너가 나타내기 시작해요. 그 정확한 메커니즘은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런 현상은 제가 보게 돼요. 제가 간증만 하고 마칠 텐데 저희 교회에 한 명이 충이라는 학생이 베트남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논문을 잘 안 써서 고생을 하는데 마침 컴퓨터 프로그램이 안 들어가서 컴퓨터 전공하는 박사 학생한테 야 지금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코딩을 좀 해줄 줄 알고 했는데 기도해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래? 기도했는데 그게 풀렸어요. 그때부터 자기가 예수를 안 믿던 친구예요. 예수가 믿기 시작하고 그 믿음이 확장돼가지고 점점 믿음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주일날 되면 베트남 친구들하고 축구하러 예배하러 그런 친구인데 그 엄마가 베트남에서 자기 아버지가 고엽제 때문에 암이 걸려가지고 어려운데 그거를 간호가 지쳐가지고 계속 불교 믿어서 불당에 가서 그것도 안 돼가지고 이제 불교에 귀하고 출가하려고 마음을 먹고 출가하기 전에 아들 한 번 보고 출가하겠다.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수원에 와가지고 아들을 만났는데 그때 그 엄마한테 이 아들의 지도 교수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베트남 들어와서 신약을 하고 하려면 전도사가 돼가지고 주위 막 전도를 해서 전도한 사진을 찍어서 아들한테 보냈어요. 아들이 놀래가지고 더 믿음이 좋아져서 새벽 기도까지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더 열심히 해서 2주 전에 네이처 논문을 써서 억사투하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잘 몰랐죠. 저는 담임 목사가 이제 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간증을 통해서 그게 하는 것을 제가 너무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를 이제 간증하는데 자기 이번에 결혼하려고 베트남 들어갔는데 자기가 전도한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틀 동안 계속 전도해가지고 결혼하러 와서 그게 바쁜데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이 동역을 많이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정말 한번 멋지게 동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다. 할렐루야.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들은 마음이에요. 이게 제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렇게 정의하시고 이제 그 보화를 꺼내서 함께 다 준비됐어요. 그래서 이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난 주말에는 제가 수흥로교회에 갔다 왔어요. 수흥로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일본에 그분이 거기서 은퇴하고 기도하다가 2년 동안 기도한 다음에 수원교회를 찾아왔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 그 와가지고 자기가 여기 와보니까 여기 교회야말로 정말 진짜 교회네 자기 생각에 그래서 그냥 열심히 사역하는데 그거를 수흥로교회에 보고했어요. 수흥로교회에서 17명이 주일날 예배도 그쪽 안 드리고 토요일날 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예배를 드리면 뒤집어졌어요. 와서 밥 사주고 그래서 내려가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리더십들을 다 초청해서 지난 주말에 우리가 20몇 명이 내려갔어요. 부산에. 거기서 수련 가려고 제가 다 보여드릴 텐데 그리고는 우리가 올라와서 다음에는 전 교인이 다 내려가 달라. 수흥로교회가 교구 하나가 1,300명이더라고요. 교인 수가 10만 명 가까이 되고 출석 수가 몇만 명이 돼요. 그 중에 교구 한 교구가 1,300명인데 그 교구가 금요일날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도 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자고. 저는 수영로 교회가 우리랑 지금 그게 막 뒤집어져 가지고 있고 만약에 그거를 자기들이 그렇게 큰 교회인데도 유학생 사역은 전혀 모르고 이민자 사역만 했대. 이민자 사역은 아무것도 아니고 전국에는 달라 우리가. 그래서 뭐 필요한 거 도와주고 뭐 법적인 얘기를 주는데 계속 주는 것만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청년들이 막 설교하고 할렐루야 교회를 막 세워하니까 자기들은 몰랐다. 그래서 말 수영로 교회가 그렇게 해서 변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 수영노회가 300 몇 개 교회를 돕고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서로 상호작용이 돼서 한국교회에 큰 임팩트를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2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결론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를 정의했습니까?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우리를 늘 동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이 모든 것을 디자인하시고 또한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현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의 역사심 오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누리기를 결정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과 자녀들과 또한 이 복음을 삶의 현장에서 선포하는 모든 선교사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기영 목사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 대해서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2부에서는 또 신기영 목사께서 유학생 선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전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저희들 1월 29일 날 한국기독교회관 2층에서 그 SCC 신년 예배와 또 신년 할례식을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이때 한 45분 정도 오셨는데 우리 26회 신우회 분들은 한 12분 정도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특송도 하고 송만찬 할 때 등록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후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6회 신우들이 많이 나오셔서 굉장히 후무됐다는 선배들의 말씀도 우리 최명희 목사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오차는 배궁기 김선영 신우께서 대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물에 있는 것처럼 몸이 불편한 신우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3월 예배는 32회 박종옥 목사가 와가지고 말씀 전하고 또 2부회 때는 이분이 아마 다문화 학생 양육 활동을 많이 하시나 봐요.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또 좋은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정창석 신우께서 이제 광고의 시간에 알려달라고 해서 전하는데요. 4월 21일 날 저희들이 광주 기독교 유적지를 탐방합니다. 그래서 3월 13일 날 우리 정창석 신우하고 저하고 둘이서 사전 답사를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께서 4월 21일 날 가는데 작년에 우리가 대구 갔을 때는 각자 KTX 타고 여기서 만나서 이렇게 지하철 타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아예 서울에서부터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갈까 해요. 근데 버스를 대절하려면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고 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많은 분, 20분 정도 이상이 참여해야지 아마 버스 빌려서 가는 게 아마 비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21일 날 저희들이 광주 기독교 탐방 위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시간을 잘 잡아주시고 가급적 부부 동반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고향이 광주여서 제가 이게 그 동네 좀 아는데 이상하게 이 기독교 양림동인데 한 번도 못 갔어요. 근데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거기가 굉장히 좋은 데예요. 굉장히 좋은 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도 가고 거기만 보고 오면 또 서운할 수도 있으니까 작년처럼 뭐 우리 또 다른 데 갔었잖아요. 대구에서 이번에는 그 정철이나 강주의 이제 호남에 있는 그 유교 선비들이 했던 그런 곳 소세원이나 식경댐이나 그렇게 들리고 오는 길에 담양 떡갈비 먹고 오는 걸로 그렇게 대략 잡았어요. 자세한 것은 정창석 신우랑 같이 가서 와가지고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전하실 말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1부 예배 마치고 5분간 쉬었다가 2부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지금 출석 사진 찍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응? 사진. 응. 지금 찍자고 아야. 거기 들어오지. 아무리 위에서